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8월 2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그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그 모든 성품을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루를 시작하는 가운데 주님께 집중되어지기를 소원하여 오늘 하루도 주가 이루신 그 승리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여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잠깐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집에서 아이를 좀 교육하다 보니 종종 가르친 대로 제가 아이를 가르친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라면, 면 음식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첫째가 저를 닮아서 그런지 아니면 그냥 애들이 다 라면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라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고 이렇게 라면을 좀 먹고 있을 때면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서 자기도 라면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뭐 4살짜리 아이한테 그렇게 건강한 음식은 아니니까 라면 자체가 뭐 막 나쁘고 해로운 음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애한테 건강한 음식은 아니니까 저희 애한테 야 너는 몸에 안 좋으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때 바로 아빠는 그러면 몸에 안 좋은데 왜 먹어? 라고 반문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모된 내가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아이에게 우리가 올바른 길을 안 가르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르친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것, 옳은 길을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리고 두 아이의 아빠로 그리고 청년부의 전도사로 내가 그들을 가르치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근데 그 가르침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종종 정말 발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이 바울 사도를 보니 이 바울 사도는 정말 자신이 가르친 대로 삶을 살아낸 사람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의 그 믿음, 성도의 어떤 구원받는 길에 대한 것들을 교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 오늘 말씀 바로 전절까지는 그 교리에 맞게 사는 삶, 그 믿음에 맞게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자세히 또한 설명했습니다. 그 바울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산 제물로 내어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삶은 바로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덕을 세워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자기가 말로만 교리와 복음의 영적 원리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실제적인 삶에서도 자신이 가르친 그대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울사도는 메신저인 자신이 말씀, 그 메시지 자체가 되는 그 삶을 살아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가 이 로마서를 쓸 당시는 3차 선교 여행 중 고린도라는 도시에 머무를 때였습니다. 이제 15장에 이르러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다음 사역 계획, 선교 계획,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계획을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나누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가는 길에 내가 너희들에게 들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또 어려움에 있으니 예루살렘을 그럼 방문하고 너희 로마로 가겠다라는 자신의 계획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그 연보를 전달하러 먼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연보를,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로 가려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다시 자신의 최종 목적지인 스페인, 서바나로 가려는 일정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300km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는 2400km, 그리고 세 번째 일정인 로마에서 스페인은 1100km입니다. 총 48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이 바울사도가 계획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행 일정, 솔직히 지금 시대에 비행기나 차로 다녀도 살짝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거리인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세기 당시 그 교통 상황을 고려해보면, 우리가 그 어떤 트랜스포테이션 같은 것을 고려해보면 이 여행 스케줄은, 그 당시 이 여행 스케줄은 5000km나 되는 이 5000km를 다녀야 되는 여행 스케줄은 몸이 피곤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배를 타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상악화로 배가 난파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사히 육지에 도착한다 해도 산길을 걷다 맹수를 만날 수 있고 모르는 지역을 가다 강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목숨을 내어놓고 해야 하는 일정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장거리 여행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바울사도가 그 여행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바울사도의 태도를 보게 되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처럼, 아니 자신이 더 원하고 있는 여행이라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적인 일을 위해서가 아니었고, 자신의 어떤 사역적 성공, 야망 이런 것들이 아니었고, 예루살렘의 어려움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그 스페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한 희생을 감수하며 여행 계획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 사도가 자신이 복음을 가르친 대로, 교리를 가르친 대로 철저하게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무장된 자의 인생이 얼마나 단순하고 힘이 넘치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하고 가르친 대로 일치되어 살아가고, 정한 목표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우리는 바울사도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 우리 바울사도의 모습을, 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사도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사도는 이렇듯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바울사도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과 로마, 스페인 가기를 기쁜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들떠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한 여행임에 분명했지만 24절과 32절을 보니 로마 성도들을 빨리 보고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그리고 잠시나마 로마 성도들과 머물겠지만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고 설레이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위험한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내놓고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생각해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자입니다. 바울 사도는 테크니컬리 모든 전 인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가짐이 그 바울 사도로 하여 그러한 위험한 여행 일정을 감수하게 했고 그러한 선교 일정,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이유라는 겁니다. 저는 살면서 특별히 이렇게 남에게 빚을 크게 져본 일은 없는데 이렇게 미국 살면서 자동차 때문에 좀 이렇게 빚을 지고 한 5년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 빚을 이제 갚아가는 과정에서 뭐 첫 해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때까지는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4년 때까지도 별 느낌이 없었는데 이제 빚을 그 자동차 할부금을 갚는 마지막 해에 이르러서는 좀 이렇게 좀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완전히 내 차가 되는구나 하는. 그리고 5년째 마지막 이제 차 페이먼트를 내는 한두 달, 한 석 달 전부터는 그 빚을 갚는 기쁨을 정말로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페이먼트가 그 마지막 끝나가는 그 마지막 한두 달은 정말 좀 이렇게 빚을 갚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신세를 많이 진 사람에게 우리가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보답할 때 비슷한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신세를 졌던 은혜를 입었던 사람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에게 무언가 내가 도움을 줄 때 그리고 더욱이 그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나의 호의나 그런 도움들이 더 큰 도움이 될 때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할 때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 2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랑 아가야 이 지역의 성도들이 헌금을 준비할 때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다라고 기쁨으로 감당했다라고 바울 사도가 증거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 그리스도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하심의 은혜를 입고 빚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원래 갚아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갚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반응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갚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의인들이 주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줄일 때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으며 주님을 영접했으며 주님이 헐벗었을 때 내가 언제 입혀드렸으며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하자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인 우리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때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 빛을 갚는 기쁨을 누리며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인 것이 분명하지만 어찌 보면 이 상황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주님께 그 사랑과 그 빛, 더 많은 빛을 갚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어려운 사람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에 중보해 주시고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때를 얻으시든지 못 얻으시든지 복음을 증거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시며 복음의 빛을 갚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주님께 빛을 갚는 섬기는 일을 행하며 동시에 우리는 바울 사도와 같이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동시에 살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섬기는 일, 그리고 이웃을 돕는 일,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내 결심대로 나의 뜻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 바울사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바울사도는 로마를 오래전부터 가기를 정말 원했지만 그 길이 잘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만약 자기 마음대로 마음 먹고 가려면 왜 못 갔겠습니까? 자기가 결심한 대로 하려면 왜 로마에 갈 수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사명을 받은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를 방문하는 것은 선교 전략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결심한 대로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니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가려고 하였으나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바울사도는 계속 로마에 마음을 두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사도의 삶 가운데서 그 일정을 막았다라고 바울사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았더니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그 로마에 가기를 소원하고 그 날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길이 막혔었지만 이제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도를 로마로 바로 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먼저 예루살렘으로 그 첫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사도가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를 중간에 놓고 봤을 때 스페인과 로마는 고린도의 서쪽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로마, 스페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반대편 동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루살렘을 들르지 않고 가게 되면 바로 그냥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면 훨씬 위험도 적고 빨리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반대로 왔던 길을 다시 또 돌아가야 하는 무려 3,000km나 더 멀리 여행을 했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루살렘 여행 안에 있음을 알고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먼저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기근으로, 흉년으로 인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이방교회 교인들이 구제헌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모은 그 구제헌금을 들고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단순히 구제 사역만을 감당하는 여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는 두꺼운 벽이 존재했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들만의 우월한 선민의식과 율법으로 인해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이방 크리스찬들은 나름대로 유대 크리스찬들을 통해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에 빚졌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그러한 유대 크리스찬들의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 적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양측의 문제를 예루살렘의 기근과 이방인의 구제헌금을 통해 만지시고 계셨습니다. 영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서 있던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방 교회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하심으로 그들의 영적 교만함을 깨뜨리시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겸손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방 교회에는 자신들이 유대인을 통해 복음의 빚진 자임을 상기시켜 주시며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면서 전 세계의 성도가 하나 되는 그 코이노니아, 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그런 것이 어떠한 것인지 유대교회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양쪽으로 말씀하고 가르치시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어쩌면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사도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로 바울사도는 어쩌면 자신이 왜 그 전에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었는지 원인을 알게 되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바울사도는 자신이 계획한 것을 자신의 뜻대로만, 자신의 계획대로, 결심대로만 밀어붙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도우심,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분별하며 선을 행하며 모든 사람들의 덕을 세워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길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는 그 누구보다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사도의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여행을 다루고 있는 자세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21장 이후로 나오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사도가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해서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머무는데, 그때 한 믿음의 예언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와서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넌 유대인 크리스찬들 말고 유대인들에게 너는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곳에 같이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사도에게 가지 말라고 눈물로 만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사도가 21장 13절에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말리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빕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은 바울, 지금 자신이 결정한 일에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생기자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마저 내놓고 지금 그 일을,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자신의 뜻과 결심대로만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또한 확인되었을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놓으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다면, 알 수만 있다면 바울사도와 같은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사역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무언가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만 할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 시절이 지나서야, 그리고 그 시절을 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하시기 위해 그러셨구나라고 좀 알게 되는데, 그 일이 바로 앞에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사도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며 살 수 있었는가? 바울사도는 그렇게 분별하며 살기 위해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한,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서 다시 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로마로 가려는 마음의 소원이 생겼을 때부터 좋은 길이 열리길,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알기를,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맹목적으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나의 뜻과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을 하며 우리는 기도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사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대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달라고 중보의 기도에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0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바울사도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로 가게 된 이후에도, 결정이 끝난 이후에도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31절에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당하지 않도록 또 헌금이 기쁘게 받아들여 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로마에 가는 일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결정했지만 그 일을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바울사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사도가 명령한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한 이유입니다. 기도 제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응답이 되었어도 그 응답 안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를 컨펌하기 위해 끊임없이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를 식별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 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고 우리의 본능대로, 생각대로, 결심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 겸손하게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 본능대로, 생각나는 대로, 결심한 대로, 의지대로 행동하지 않고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울사도의 오늘 말씀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길, 우리가 복음의 능력대로 사는 것은 바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삶 가운데 기도로 분별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필요한 것들,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 영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로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그 기쁨, 빛을 갚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사도의 이 선교 일정과 이 바울사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복음의 능력대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것은 기도하며 그렇게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눈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에게 그 말씀이 실제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으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행동으로 우리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게 하시고 그들의 덕을 세우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